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보는 사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배하는 일에 또 진정한 영적인 쉼, 또 육적인 안식,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쭉 가는데, 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0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를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의 기준이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인하면 죄구나 깨닫는 것이지, 도대체 그런 게 없으면 살인도 어떠냐 말이야, 내가 마음대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 내가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훈련으로나 인간의 수양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수양관에 들어가서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인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느냐? 많은 분들은 십계명을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6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이니까 우리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 안 했는데, 난 적어도 이 6계명은 지켰는데 난 아직도 누구 죽인 적 없어. 나는 성격이 착해가지고 나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여. 내가 살인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건 안 걸리잖아.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계명에 내가 조금 걸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작년 부모님 생신 때 안 찾아뵌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내가 그 외에는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죠. 의롭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어느 집사는 옛날에 바람도 피고 외도도 했다는데, 간음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아내 외에는 내가 쳐다본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는데, 딴 살림 차린 적도 없고,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지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사람이 다 연약한데 어떻게 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천국 갈 거야? 이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도 도둑질은 안 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내 아는 누구는 간증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 문방구에서 연필 2개 가지고 도망쳤다 그러는데, 나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했어. 왜? 우리 집은 그래도 부유했으니까 남의 거 훔칠 필요가 없었지.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나는 법정에 가서 내가 못 본 걸 봤다 그러든가 본 걸 안 봤다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나는 남의 집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 뭐라고 해석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너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난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어. 미워해 본 적은 있지만 나는 죽여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죄를 우리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을 좀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의 신약의 첫 번째 책에 5장 산상보훈이죠. 5장 21절.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잠깐 좀 붙들고 보죠. 자, 예수님은 이 살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은 저 멍청이 같은 놈,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 라고 말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인격살인.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맞나?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한 자와 똑같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밖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나는 살인은 안 했어.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 여러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남에게 원망 받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누군가 당신을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실제 사회보청에서 고발당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고발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다면 내가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깊은 죄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겉으로 난 살인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저 죄수 감옥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1원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이건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말 이런 정도에 되는 그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도대체 누가 그걸 다 갚을 수 있냐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접어놓고 저를 이렇게 붙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회개하는데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 1만 달란트. 너 이거 어떻게 갚겠느냐? 너 처자식들 다 팔고 집 농지 다 팔아서 이 갚아라.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갚겠나요? 근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1조 한 5천억이 되는데 1조 5천억.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받아서 세금을 로마에 갖다 내는데 그 전체 액수가 8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받은 그 세금, 무겁게 매긴 세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해요? 그 면제해 주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탕감해 준다. 너 자유롭게 살아라. 너 도저히 넌 죽었다 깨도 그걸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탕면해 주겠다. 그냥. 그랬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명분의 노동자의 품삯.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0만 원 치면 100만, 한 1000만 원 되겠죠. 5만 원씩 치면 500만 원 될 거고, 그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가뒀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나는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아니 100데나리온 그까지 그 돈도 아닌 걸 가지고 형제를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나쁜 놈 다시 불러와서 내가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너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 홀이 단 1원까지도 1전까지도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치를 수, 죄값을 치를 수, 이걸 돈으로, 이게 사실 죄거든요. 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도저히 거기서 한 푼 1전까지 다 갚고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적도 없고, 어떻게 남을 저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저 김집사 하는 일은 저렇게 바보짓만 하고 다녀, 저 가만히 있지, 왜 이런 말 한 번 정도 이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집사한테 맡기면 되는 게 없어. 저런 바보 미련 멍뚱이. 이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피해갈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원망 안 받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저를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원망을 듣는데, 왜 교인들이 뭐 다 좋아해 목사라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원망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어요. 도대체 거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누가 천국 가겠느냐? 누가 살인죄에서 면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모든 죄가 탕감받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도저히 우리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100점 다 찾아서 천국 가겠냐? 그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 여벌 뭐예요? 찬양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입이 막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저건 청소도 안 했고, 저건 화장실이 저꼴이고, 식당은 또 이 모양이고, 걔 불평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공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일반 달란트 빚진 죄인이 홀이라도 갚을 수 없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불에.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만 생각하면 뭐 남의 눈에 티 같은 건 들어오지도 않아야 돼. 근데 남 펜타닐은 가지고 시비나 걸고, 목사한테 와서 따지기나 하고, 예를 들면 그 다른 사람 상처나 주고, 새신자를 상처 줘서 내쫓기나 하고, 그 자기의 진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떤 집안이 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콩가루. 조금만 있으면 따지고 말이에요. 이거 교회가 이렇게 정의를 모르고 질서도 없고 법도 모르고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회사도 이렇지 않은데, 아니 교회하고 회사하고 왜 비교를 해? 교회란 어차피 어떻게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고, 영적 병원에는 병자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재판정에 법관의 정의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말이에요. 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로 받고 다 새로움이 있고 거듭나고 중생되는 곳이 교회인데, 자꾸 사회 잣대를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겉으로는 자기는 의롭다고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꽉 차 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 꼴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면서 맨날 놓고 그냥 정죄하고. 또 뭐라 그래?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등록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 1시간 2시간 이사 가도 이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고. 저 부산에서도 기차 타고 오라고. 당신 지옥 간다. 이런 엉터리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다. 협박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상처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시니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깨면 또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면 따지기만 하는,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불행하게,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웃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들도 율법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다 자식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7계명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편김에 27절부터 한번 또 보시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자를 보고 음욕을, 도대체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야, 저렇게 멋진 여자하고 하루만 살아보면 좋겠다. 저런 여자하고 하룻밤만 자보면 얼마나 천국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남자들은 한 번쯤 할 수 있다. 왜? 멋진 여자를 보면 한번 눈이 그걸로 쳐다보게 되니까. 근데 이걸 음욕을 간음했다. 도대체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말이야. 여인들도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멋진 탤런트를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뒤죽만 하는데 저렇게 멋진 탤런트 영화 배우하고 하루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을 봄으로써 그런 간음죄를 범하면 뭘 빼버려야 돼? 눈을 빼버려. 눈을. 자,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자, 29절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다 눈이 빠져가지고 왔어. 다 이게 예쁜 집사님 보고 그냥, 저 집사 참 잘 빠졌네. 저 집사하고 하룻밤만 자보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다 빠졌어, 그냥. 눈이 다. 여러분, 이런 꼴 안 나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가 설교하러 왔는데, 목사님도 왼쪽 눈이 없어, 그냥. 예쁜 여자 보고 그냥 그런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눈을 빼버렸어. 자, 여러분, 이 간음한 것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빼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눈을 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니까, 30절도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 오른손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그냥 집안 다 날리고 집안 풍지박산. 오른손이 범죄했어. 손을 잘라버려. 여러분, 손을 잘라버린들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자를 수도 없어요. 자를 수도 없어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냐는. 그럼 천국에는 다 눈 2개 빠지고 다 팔, 다리 다 잘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그건 누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눈이 뽑히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눈이 뽑히움. 왜?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손으로 가리고 로마 병거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강타했어. 여러분, 사람을 때리면 어디? 눈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눈을 때리면.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뽑혀야 될 그 눈에 그 로마 군인의 주먹이 예수님의 눈을 강타해버렸어. 우리의 오른팔, 우리의 왼팔을 잘라버리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살갈이 찢겨지셨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누구 간음도 안 했고 한번 내가 예쁜 여자 쳐다보고 나쁜 생각도 안 해봤고 남의 거 훔쳐본 적도 없고 난 도둑질도 안 했고 이래서 구원받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는 99.9%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팔이 잘려야 되고 눈이 뽑혀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몸을 상하시고 그 몸이 찢겨지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그분의 의로움으로 다 세마포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늘 울고 늘 울어도 그냥 우리는 눈물밖에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고 너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면 춤을 잘 추는데 마음에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시설이 좋고 이렇게 놀러도 잘 데리고 다니고 경로대학도 있고 그래서 덩실덩실 밥도 맛있게 해주고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사장이면 뭐하고 재벌이면 뭐하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초계장을 하면 뭐합니까? 지옥 갈 인명인데 그가 구원이 없다면 자기 의로움으로 남과 정죄하다가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상처만 주다가 지옥 갈 영혼이라면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도저히 더럽고 추악한 100번 죽어도 안 될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기쁨을 나눌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은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함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